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목회자란 헬라어로 포이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다스리다, 양을 치다, 보호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돌보고 다스린 것을 의미하는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 목회자의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에 귀한 양떼를 주님의 나라로 잘 인도하고 말씀을 먹이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목회자라는 직분을 주셨는데요. 먼저 몇 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한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사도 바울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택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선출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닌 게 내가 공동의회를 투표를 해서 목회자를 내가 뽑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부터 우리 귀한 목회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믿고 봐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행정적으로나 또한 교회의 법적으로는 내가 한 표 한 표씩 가지고 목회자를 정말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목회자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목회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목회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서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목사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대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대복 개인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대복 개인의 지식과 모든 어떤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거나 어떤 도덕적 교훈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또 돌보고 기르는 사명이 바로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 자신도 꼭 기억하고 성도님들도 성도님 모두가 다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 어떤 하나의 개인의 추종자나 맹목적인 맹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기쁨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함으로 목회자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함께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번 주에 너희가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해라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했고, 원래 오늘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은 목사와 교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앞절에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죄를 지은 자들과 함께 서로 짐을 지고 함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받는 자와 함께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종교 세금을 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위해서 다양한 요금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종된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위해 섬기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으로 믿음으로 함께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아주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이방인들도 포함해서 강제적으로 종교 세금을 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주의 종들은 다 각각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들은 무익한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는 영적인 것을 받으면서 그 주의 종들에게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가히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신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어야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경성할 것 같이 하며 회개하여 청산할 사람처럼 한다. 그들을 위하여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하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근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 목회자에게 인도함 받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 4절의 말씀에 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주의 종과 목회자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성도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소망교회도 목회자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귀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또한 그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를 통하여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이 고린도 교회에 기쁨과 위로가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비대면으로 문고리 신방을 하고 있는데 신방을 받은 우리 집사님이 문자를 하나 보내왔는데요. 저에게 참 힘이 됐습니다.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가 외면하는 이때에 문고리 신방으로 힘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양식 해드려도 부족한데요. 귀한 선물까지 주셔서 말씀 가까이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교패도 잘 부착해 주셔서 또한 감사해요. 제가 보양식으로 꼭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저 언제 보양식 사줄 거예요? 라고 문자를 보냈을까요? 아니면 별 말씀을요 제가 사드려야죠 그랬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고 가는 겁니다. 한편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나누는 겁니다.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다 두 번째 대지하겠지만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는데 왜 그 앞에 나쁜 것도 좋은 것도 함께 하라 이러지 않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나쁜 것, 힘든 것, 병든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은 항상 함께 하는 줄로 아는데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으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먹이고 돌보는 목회자가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사회의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잘 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회자들,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면, 그리고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불쌍히 여겨주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이대복만, 목회자만, 나만 사랑해 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떤 주의 종들을 만나든 이대복 목사만 여러분의 목사로만 귀히 여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만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 저기 교회는 저런 목사 또한 이름을 그냥 막 불러주는 게 아니고 존경함을 가지고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목회자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잘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목회자를 사랑하며 심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자연의 법칙은 씨를 파종하고 그러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거두게 됩니다. 그것을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 문맥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즉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귀를 기울여 진실한 응답으로 주님의 일을 후원하고 경제적 원조를 아끼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선용하면 그는 성령에 뿌리는 사람이고 영적인 성장과 촉진과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물질도 모든 삶도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둔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가 함께 선교합시다, 함께 구제합시다, 함께 저 선교사님을 도와줍시다, 함께 우리 연약한 지체를 도와줍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헌혈합시다, 주님의 생명을 나눕시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아울리치 갑시다, 해외 선교 갑시다,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호수공원 가서 전도합시다, 물티슈 필요합니다, 전도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이대복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재산을 선용을 해서 믿음으로 함께 후원해 주고 협력하는 일에 함께하면 뭐라고요? 성령으로부터 아름다운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심어라. 목회자의 건강을 위한 것도, 목회자의 모든 이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지, 이대복 개인의 영달과 명예를 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되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협조하고 믿음으로 돕고 후원하는 일들은 성령으로부터 귀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는
로마서 1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그들에게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집사 부부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했는지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고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를 사랑하며 심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전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쭉해서 절제 열매까지, 오직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령의 열매 많이 얘기하는데, 방언만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몇 시간 앉아서 기도한 것만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심을 때,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심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어떻게 이 목회자를 섬겼는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데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겠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목회자를 후원하고 사랑하고 심을 때 영생의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곧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순수한 신앙을 가졌을 때 교회들은 정말로 목사님들을 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옛날엔 심령대 부흥성에 해서 포스터를 막 붙이고 말이죠. 아침, 점심, 저녁 한 5박 6일, 6박 7일 이렇게 심령대 부흥성회를 하는데, 그때 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부흥 집회 강사를 섬기려고 집에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또 자기 집에 이 방 한 칸이 있으면 그 방을 마련해서 목사님을 숙박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가정이 비지 못하면 우리 집에서 부흥 강사님을 모셔서 저희 어머님이 대접을 하고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함께 같이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부흥회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2대 복이잖아요. 큰 복을 받은 게 선조 때부터 심어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심은 건 반드시 본인의 대해뿐만 아니라 다음 후대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부터 귀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시대에 정말로 목회자를 발바닥에 때만치도 못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신앙생활 갖지 마시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귀한 영적인 성숙함과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꼭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꼭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어요. 9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목회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며 거두십시오. 선을 행하는 동안 계속 악에게 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원문 직역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때로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생각이 되고 중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기서 선한 일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때, 추수 때, 즉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만 거둘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 심판하시는 날 반드시 완전한 축복을,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즉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를 사랑하면서 섬기셨는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안 하고 싶고 상처받아서 그만하고 싶고 무의미하게 생각되고 지루하게 생각될 때 그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우리 소망교회에 와서 정말로 신앙생활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든지 그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심은 것,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를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그래서 죄가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고 힘들게 하고 정말로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완전한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고 인내하면서 목회자를 섬기는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의 말씀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건데 목회자 섬기면 뭐해?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헛거요 헛거. 그렇게 풍세만 살펴보고 아무것도 심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구름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심는 자 되셔서 거두는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교회끼리 많이 싸우고 목회자의 도덕성은 타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는가, 주의 종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거든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상급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상급을 잃지 말자. 시작.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여러분이 모든 믿음으로 행했던 심은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영생의 열매를 거둘 것을 꼭 믿으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부지런히 심고 거두는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처럼 목회자를 사랑하여 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위한 축복의 열매가 될 줄 믿고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